일상생활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내용을 모세에게 모두 일러주셨습니다. 1장에서는 백성들이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고르는 일이나 제물에 안수하고 각을 뜨는 것, 번제에 대한 제사의 언칙을 알려주셨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에 불을 관리하는 일이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해지는 저녁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므로 저녁에 1마리 순양을 아침까지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민수기 말씀에 나와 있죠. 민수기 28장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침이 되면은 1마리를 더 들여서 저녁 무렵까지 다시 태우는 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으며 다른 희생 제물들은 그 위에서 계속 태우는 것이죠. 제사장은 아침에 제단에 밤새 그 불태운 제물의 재를 이제 치우는데 그때에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립니다. 번제단의 재를 다 모아서 제단 곁에 두고는 그들은 다시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옷을 계속 갈아입는 이유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세마포 옷이 모시 속옷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제단에서 이제 꺼진 재지만은 그 재가 굉장히 모으다 보면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모시 속옷 적합한 의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고 또 진영 바깥으로 나간다면은 그 하체가 드러나기가 쉬우니까 모은 재를 잠시 제단 곁에다 이렇게 두고 다시 옷을 갈아입은 뒤에 그 재를 갖고 나가서 이제 진영 바깥에다가 그곳에다 버리는 것입니다. 모시 속옷은 뜨거운 번제단 곁에서 정말 입기에는 적합한 옷이지만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있는 진영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일반적인 복장을 다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종일 태우듯이 나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 단절됨이 없이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주위에 믿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믿는 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진실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 되는 소제물.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곳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하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의 표현을 위하여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의 규례는 소제물 중 한 움큼의 기념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으라 하십니다. 구워 먹을 때 역시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비록 피 흘림이 없는 곡식으로 드린 제물이지만은 속죄제나 속건 제물처럼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는 제물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거룩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이러한 소제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돌보십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제물임을 기억하고 누룩 없이 요리하여서 거룩한 장소 해막들에서 먹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 목회자들 생활을 교회 재정으로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든 소제물을 먹을 수 있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소득이 되니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목회자의 삶의 필요를 위하여 중보하거나 채워드리는 믿음이 있나요? 목회자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기쁨이 없거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은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날에 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날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의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소제물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서 드립니다. 고운 가루에 역시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철판에 굽거나 기름에 적셔 아무도 먹지 않으며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합니다. 일반 백성의 소제물은 한 움큼의 기념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해막들에서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제사장 이임식 때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않아야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제사장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은 사명을 맡은 자로 충성할 것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가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를 거룩해 하시고자
모든 제사의 규례를 일일이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많은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니 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구약시대 제사 드리는 자들처럼 온 몸과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날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어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